시편 23편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암송해왔고, 또 무슨 서양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많이도 하고 그럽니다. 실제로 내가 이걸 설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정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길을 목자죠. 헬라 말로 포이멘이라 합니다. 포이멘, 많이 씁니다 이 단어, 헬라어지만. 원래 뜻은 먹이다, feed, take care, 돌보다, 양육한다, 기른다. 영어로는 shepherd죠. sheep, 양을 herd 하면 풀밭이란 말이죠. 초장, 양을 먹인다. 그래서 합치니까 shepherd, 목자를 shepherd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양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목가적 풍경이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게 푸른 풀밭에 하얀 양들이 떼를 지어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 소위 우리는 목가적 풍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어렵대요. 세상에 제일 지저분한 게 양이래요. 또 그 습성, 성격이 아주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우선 시력이 아주 지독한 근시랍니다. 1m 앞을 제대로 못 본대요. 그래서 그 앞놈 꽁무니만 이렇게 따라가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목자나 목동이나 혹은 앞선 양 뒷꽁무니만 이렇게 따라가지, 눈이 나쁘니까 딴 데로 갈 수가 없죠. 갔다가는 막, 그러니까 이른 양이라 돼버리는 거죠. 그 양을 히브리 말로는 촌이라고 그러고 헬라 말로는 프로바이튼. 이 프로바이톤이라는, 프로바이마라는 동사는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다. 참 의미 있죠. 양을 프로바이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놈은 옆을 못 봐. 그냥 눈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앞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쫙 간다. 그 습성을 해가지고 양을 프로바이톤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옛날에 터키 지방에서 한 500마리가 절벽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앞놈이 따라가니까 무조건 따라가다가 탁 절벽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참 생각하면 미련하죠. 그 다음에 잘 넘어져요. 갑자기 툭 넘어지는데 다른 짐승은 바닥 일어난단 말이에요. 못 일어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 양 말고 또 뭐 있겠습니까? 거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못 일어나니까 나중에 호흡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물이 배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쭉 불러오는데요. 그러다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냥 저절로 죽는데요. 그래서 곳곳에 그렇게 못 일어나서 죽는, 목자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서 죽는 양들도 꽤나 있다고 그래요. 지금 양의 습성을 보면서 왜 성경이 목자와 양을, 우리는 양이라고 했는가를 고집이 세요. 네. 그래서 모든 동물 중에 가장 훈련하기 힘든 게 양이랍니다. 훈련이 안 된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꼼짝도 안 해요. 만약 목자가 먹이를 늦게 준다거나 그러면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참지 못하고 대열에서 이탈해 가는 거예요. 아, 이런 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구나. 하여튼 모든 게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가는 존재. 근데 기억력은 좋대네요. 그래서 한 번 본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또 후각은 발달해서 냄새는 잘 맡아요. 누가 시험을 했는데 지난번에 TV 나오더라고. 여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닭똥을 이렇게 놓고 구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 사자똥을 놓고, 여기 곰똥을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늑대똥 배설물을 놓고 양을 지나가게 했는데, 다른 데는 그냥 다 지나가더래요. 뭐 닭이든지 뭐 사자똥도 곰똥도 그냥 뭐 쿵쿵 맞고 지나가는데, 늑대 배설물에서는 얼른 도망을 가더래요. 아, 성경에서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아주 이건 견원지간 생리적으로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는 존재가 늑대라. 근데 이 양이 늑대를 봤냐? 아니에요. 전혀 늑대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신기 몇 번 그 시도를 하는데 반드시 늑대 똥은 아예 도망가요, 옆으로. 생리적으로 참 의미 있다. 성경에도 이제 늑대가 이제 하나의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로 상징을 하죠. 그리고 매정해요. 새끼 양이 젖을 먹으러 가까이 오면 아주 매정하게 물리치는 바람에 억지로 저렇게 목을 끌어다가 막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낙오돼 가지고 새끼들이 막 말라가니까 할 수 없이 목동이 우유를 이렇게 갖다가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양은 겨울에는 떨어져 있고 여름에는 뭉쳐 있대요. 반대예요. 누가 또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유를 말하는데 아주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겨울에 뭉쳐 있으면 따뜻하니까 남 따뜻한 게 싫어서 떨어져 있고, 여름에는 또 떨어져 있으면 시원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뭉친다. 야, 그 좋은 해석이에요. 나요, 나. 인간의 심리를 얼마나 양이 잘 표현하죠. 그래서 때때로 사막 지방에 우리 안에 양을 가둬놨는데 여름에 이놈 안 떨어지니까 가운데 놈이 많이 죽어요. 숨이 막혀서. 그래서 자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숨 막혀 죽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죽을 때는 온순해요. 돼지나 이런 염소는 죽으려고 그러면 으악 소리 지고 발버둥 치고 난리인데, 시골에서 동네 돼지 잡는 거 다 알아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우리 옛날 말로 돼지 멱다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양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의 혀를 이렇게 손을 핥고 있어요. 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한 그 온순하고 순한 양 같은. 저걸 이제 어린 양 누구에게 비유를 하지요? 참 또 그런 죽을 때는 온순하게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 그 양떼 그 목가적 풍경의 그 아름다운 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양의 습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My Lord is my shepherd. 목자시니,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고, 그래서 다윗이 오늘 글을 쓰면서 자신은 양이다, 골치 아픈 양을 책임지는 그런 친절하신 양이다. 그런 양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눈도 안 보이고 고집 세고 발라당 뒤집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더럽고 자기 몸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지가 알아서 다 탯줄 끊고 다 빨아먹고 다 깨끗이 다 해가요. 스스로 세척제도 내고 필요하면 가서 물에 가서 씻기도 하고. 양과 인간만 돌봐주지 않으면 더럽기가 한이 없어요. 그냥 죽어요. 인간도 돌보지 않아요. 그런 양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무엇이 모자라고 결핍한가, 모든 것을 채워준다. 그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울 때 있잖아요. 스스로 못합니다. 3살, 4살까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푸른 풀밭,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풀밭, 마른 풀밭이 아니라 푸른 풀밭이라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생그럽고 신선한 걸. 그렇게 푸른 풀밭에 뛰어놀게 하시고, 때때로 쉴만한 물가로, 항상 물가로, 시냇가로 인도해서 마음껏 물을 먹고,
그런 그 목을 축여서 갈증을 없애듯이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샘가로, 말씀의 샘가로 인도해서 그 성령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이란 이 말은 회복시키다, 되돌리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습니까?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 샘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을 되돌려주는, 회복시켜주는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항상 양이 가는 곳엔 풀밭과 물 풍성한 냇가가 있다는 거죠. 따뜻하게 품기도 하시고, 어린 양은 이름이 또 달라요. 이 어린 양이라는 걸 텔라라고 그러는데, 텔라의 뜻은 감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름이 아까는 똑바로 그냥 나간다. 앞뒤도 안 보고 그냥 애들 막 가잖아요. 뒤도 안 보고. 그래서 애들 유아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앞만 보고 막 간단 말이에요. 저도 애 둘 키우면서 얼마나 잊어버렸는지 혼났어요. 애 찾아다녀요. 앞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여기 있어요. 강은혜 집사가. 앞만 보고 가요. 나중에 순경 파출소에서 경찰이 데리고 있더라고. 엄마가. 근데 이 어린 양은 뜻이 또 뭐예요? 감싼다는 데서 나요. 감싼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있잖아요. 어린 양은 특별히 감싸는 존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영어로 rod, R-O-D, rod인데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 꼬부라져 있을까? 꼬부라져 있다. 막대기는 그냥 그대로 막대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몽둥이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다윗이 보면은 그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자기 점심 먹을 치즈 그런 우유 같은 게 있고 물맷돌이 꼭 들려 있었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게 지팡이, 꼬부라진 지팡이하고 허리춤에는 막대기, 몽둥이를 꼭 차고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저렇게 이른 양을 찾아가서 그거를 끌어오는데, 지금 보듯이 이렇게 저쪽에 있는 양을 목을 탁 이렇게 채서 끌어들이라고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팡이 역할을 한다. 목자는 셰퍼드라고 하지만 주인이죠, 양의.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일꾼을 써요. 그걸 우리는 목동이라고, 헐드맨. 목자가 있고 목동이 있어요. 목동은 고용된 자예요. 목자가 시키는 대로 양을, 실제로 양을 돌보는 건 목자가 아니라 목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고, 목견이 있어요. 또 목동이 다 그 수백 수천 마리를 감당이 안 되거든요. 수십 마리 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허드맨이 따로 개를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 개로 하여금 양을 돌보게 해요. 그래서 셰퍼드란 말이 그네 나온 거예요. 셰퍼드 개 있죠. 그게 셰퍼드, 목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 목자라는 의미에서 셰퍼드라는 개가 나오고, 이걸 우리는 한문으로 목견, 개견자, herd dog 이런. 이 개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양을 잘 또 이렇게 돌봐요. 딱 지켜요. 감시하면서 어디로 옆으로 못 가게. 늑대나 맹수가 나타나면 달라붙어서 물리치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양들을 돌면서 배회하면서, 혹시 이탈해 가는 놈이 있으면 갖다 밀어붙여서
우리 쪽으로 해요. 정 안 되는 건 막 밀어붙여서 그냥 쫓아가서 반드시 그 양을 우리로 다시 몰아넣는 거예요. 절대 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동과 목견을 시켜서 우리가, 목사도 이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목자가 아니라 저는 목동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이거 잘 보세요. 우리는 화가 나면 확 물고 싶은데 안 물어요. 뭐 이놈의 양 왜 이렇게 애를 먹여 확 치어받고 싶은데 안 그래요. 아멘. 아멘. 사역자들 잘 들으시라. 밀어붙여서 매도 다 양을 지키는 목견. 나는 목견이다. 그럴 때가 많아요. 목견이다. 무슨 목자예요. 난 저 사진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목견이 그래 사명을 감당하다가 뒷다리가 아마 어떻게 다쳤는지, 늑대하고 싸우다가 다쳤는지, 불구자가 됐는데 거기다 저렇게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바퀴를 끌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눈물 나. 꼭 나 같아. 진짜 나 같아. 한쪽 폐 없는데 하나님이 힘을 줘서 그래도 이 사명 감당해서 양을 돌보게 하는 저 장애인 목견,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뭐 시편 23편 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 습성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늑대가 나타나고 양을 막 쫓아가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곰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막대기 스타트. 그때 몽둥이죠. 막대기가 아니에요. 딱 차고 허리춤에 찬 몽둥이를 꺼내서 탁 가서 늑대하고 싸우죠. 율법에도 양을 다치게 하거나 늑대에 잡혀 먹기나 이렇게 잃어버리면 목동이 그 책임 다 져야 돼요. 심하면 뭐 사형에 당한다는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이 물맷돌이 또 필요해요. 너무 멀어. 저기서 지금 막 급해, 다급하니까 그때는 물매로 해서 던져서 양이 가는데 코앞에다 딱 떨어뜨려서 깜짝 놀래 도돌아서게 하고, 사자나 맹수가 오면 정확히 때려 맞히는데, 다윗이 그 명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어린 다윗이 정확하게 골리앗에 여기를 그냥 한 방에 맞춰 쓰러뜨리죠. 특히 베냐민 지파가 물맷돌의 명수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그 양을 구출해 갖고 그렇게 안고 돌아오는 그 목자, 목동이죠. 목동이죠. 목자 아니에요. 목동. 그 즐거움. 내 양을 찾았노라. 사망의 음침한 어둠의 골짜기, 인생의 이 골짜기란 말이 협곡 아닙니까? 꽉 막혀서 통로는 유일하게 하나인데 뒤에서 늑대가, 맹수가 쫓아오고, 우리 인생길은 항상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 음침한 골짜기 달릴 수밖에 없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팡이로 끌어들이시고 몽둥이로 원수를 때려 부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는 말, 나함이란 말은 안도의 한숨을 쉬다 그런 말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시는 일이 일주일 내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테이블에 식탁이에요. 이거 포상상이 아니에요. 내 앞에 살의 진미에 상을 탁 차려주고, 근데 이 상이라는 술한이라는 이것이, 이 테이블이라는 이 말이 하여튼 히브리어는 재밌어요. 원뜻이 뭐냐면 살라흐, 길게 눕다. 이스라엘 백성들 식사 습관은 어떻게 하죠? 알죠? 이렇게 옆으로 길게 비스듬히 누워있죠. 로마 사람들도 그래요. 식사할 때 우리처럼 앉아서 안 하고 옆으로 이렇게 기대에 누워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다 이렇게 누워서 아주 가장 편안한 자세예요.
모든 대적과 고난이 물러가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길게 누워서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해주신다. NLT 번역은 잔치라고 그랬어. 아예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고대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종을 시켜 제일 먼저 뭐예요? 향유를 탁 발라주잖아요. 손님이 모든 머리에 하다못해 감람유를 발라서 그 잔치석상에 아주 향기롭게 하는다. 예수님 들어가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아주 섭섭해하는 장면이나 그런 어떤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아니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붓고 머리채로 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자, 어노인팅. 그러니 내게 따라주는 그 잔이 넘쳐서 기대에 누워서 산의 진미를 먹게 하시고 편하게 쉬게 하고 그 포도주 잔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이렇게 나를 해주신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아까 전반부 얘기한 것처럼 행편없는 양이야. 고집 세고 지멋대로 가는 이런 아주 말썽꾸러기,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양의 문이다. 쉽게이트 그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보통 양들을 방목해 나갈 때 곳곳마다 돌담을 쌓아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꼭 그 시냇가 옆에다가 보세요. 꼭 시냇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푸른 초장. 그래서 그 안에다 이렇게 가둬놓고 곳곳마다 중동 지방 가면 저렇게 우리가 있다. 양의 우리들이 돌담으로 쌓아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문 앞에 목동 목자가 딱 지키고 있죠. 밤에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락날락할 수가 없다. 도둑놈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 들어간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렇죠? 문 앞에 딱 이 목자가 밤새도록 그 문을 지키고 양을 지킨다. 우리는 잘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을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키퍼예요. 가정의 문을 지키고 사업장의 문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수십만 마리가 양의 문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활짝 열어놨잖아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문으로 쫙 들어가는 진정. 너무 재밌어. 목동을 고용했는데 이놈이 여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비를 잡아가지고 여자를 꼬드기는 거예요. 양떼를 놔두고.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도망을 가는 거야. 빠져서 이탈해서 저 밀밭에 보리삭 먹으러 가고 있어. 이 녀석은 거기 관심도 없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늑대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곳곳마다 마귀가 뭐 으악 하고 옵니까? 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온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 The Good Shepherd. 히브리 13장 20절에는 양의 큰 목자, 양의 큰 목자, Great Shepherd.
베드로는 목자장이라고 했어요. 뭐 저를 목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장, 셰퍼드. 또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 그랬어요. 자, 결론으로 목자는 두 가지 기능을 가져요. 아까 봤듯이 포이맨, 그 다음에 감독. 우리 장로교는 목사라고 그러는데 저기 감리교 쪽에는 감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뭔 차이가 있는가?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포이맨은 먹이고 돌보는 명사형이에요. 양육자예요. 근데 감독이라는 말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래요. 이 성공회나 감리교를. 그 에피스코페어라는 위에서부터 overseer. 이거는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이고 돌보는 셰퍼드, 포이맨, 목자의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적 기능을 두 가지 갖고 있는데, 장로교에서는 돌보고 먹이는 쪽에 명칭을 딴 거고, 감리교 쪽에는 다스리는 통치 기능을 따서 감독이라고 해요. 내내 똑같은데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 기능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기능, 돌보고 먹이고 양육하고 아버지처럼 다스리고 끌고 가는 통치 기능, 부모님이시라. 자, 이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이런 하나님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곁길로 가고 고집세고 못된 벌렁 뒤집어져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날, 내 평생 in my life, whole life, 전 인생 동안 가장 좋은 것, 선함, 가장 좋은 것, 인자, 헤세드, 사랑, 자비, 그게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말, 라다프라는 말은 follow, 뒤쫓다. 이런 자비와 이 사랑이 그냥 따라오는 게 뒤쫓아오는데 막 정신없이 뒤쫓아와요. 행여나 놓칠세라. 우리 주님이 행여나 우리를 놓칠세라 정신없이 사랑과 그 돌보심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쫓아온다. 이게 바로 지금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란 말이에요. 그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그러니 어디 살겠어요 우리가? 목자와 그 양의 우리 속에 살아야 행복이죠. 거기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집에서만 산다. 그 집을 떠나면 살 수 없다. 집 떠나면 무슨 고생? 여호와의 집은 이게 뭐 있고 성전, 교회를 말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 하늘나라, 거기에는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영원히 사는 곳.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니 하늘나라에 목자가 계시더라고. 하늘나라에 목자가 딱 계셔.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죽으면 탁 들어가면 뭐 데리고 어디로 가요? 생명수 샘가로. 여기 이 목자 이야기하고 똑같아. 생명수 샘가로 데려가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눈물 자국이 많아. 수십 년, 80년, 90년 눈물 자국, 주름, 투성이, 이빨 다 빠지고 생명산가에 가서 눈물부터 닦아주신다고 그래요. 하늘에 큰 목자가 계세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사역한다고 고생했다, 다 닦아주시고 옷 새로 입혀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이제는 눈물 없이 고통 없이 늙음 없이 죽음 없이 영원히 편안하게 살아라. 쭉 들어놓아서 편히 먹는 모든 것을 마친 성도의 휴식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목자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앞에 이렇게 전반부에 양의 습성을 많이 말했습니까? 나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였다.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이탈하려고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가다가 늑대 만나고 골짜기에 빠져. 그래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아까 쫓으리로다, 따르리라, 끝까지 쫓아와서 기어코 근전에는 그 의욕 있는 목자. 누가복음 15장에 찾을 때까지 99마리 양 우리 아까 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바라보며 오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까? 안정됩니까? 아무도 안심되죠. 할렐루야.